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서부터 말씀 볼 거예요. 어제 말씀드리면 이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 안에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그 시기인 AD 한 55년경 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급하게 또 전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갈등들 또 분열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또 갈등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니까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다루기 전에 바울은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그 교회들 향한 감사의 내용들을 또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죠. 뭔가 처음부터 보자마자 그냥 당신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우리 신앙이 정말 그야말로 바닥이구나. 그런데 그런 부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칭찬할 부분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나는 4절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이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가 혹 이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칭찬들에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 이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 교회에 넘침을 늘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풍족한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한데 당신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또 분열되고 서로 파당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이제 해놓는 거예요. 풍족한데 이것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이 바울이 감사에 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첫 번째가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그들이 교회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시작은 정말 미약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정말 확장되고 깊어지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것만큼 기쁜 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 하나보다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얼마나 우리 행복하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온갖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또 사람들에게 또 잘 전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지식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정말 고상하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이 정말 감사하고 칭찬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말 더 알려고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다. 그걸 아는 것에도 끝나지 않고 그것을 또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증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스도가 증거하신다. 그래서 잘못 이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뜻은 요 세 번역이 이 부분은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 고린도 그 지역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로 또 무역항으로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발전한 도시이지만 그만큼 태폐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바로 새 속에 물들어 버리고 휩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러한 처지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가 튼튼히 지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깊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성경 퀴즈 대회에서 100점 맞으려고 하는 그런 지식의 배움이 아니라 알아야 전하잖아요. 전한다는 것은 내가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로는 뭐 예수님은 이러십니다. 뭐 사랑하십시오. 말로는 그래놓고 내 생활이 그렇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요즘 교회가 예전만큼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것은 무슨 공부는 많아요. 무슨 성경 공부도 많고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 뭐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면 그 배운 대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쉬워요.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나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또 그 아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 근데 지금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 아는 지식을 전함으로써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은 지식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으신 은사가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정말 저 교회는 부러운 교회. 다른 사람들이 참 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구나.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재원들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눠지지 않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무슨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정말 함께하면 얼만큼 큰 일을 할지 모르는 기대감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거론하고 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기 전에 당신들 이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조건과 여건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말할 때도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이러한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신령한 거, 누가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예언을 하고 무슨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요 다양해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말할 때도 정말 젠틀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로 그 사람을 위로 이것도 엄청난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너무 다양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그냥 뭐 지켜보는데 먼저 다가서고 그 사람을 먼저 환영해주고 이것도 엄청난 은사죠. 그러니까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안 보고 남의 것을 보니까 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좌절되고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런가 저분은 저런 은사도 있고 저런 하나님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귀하게 못 여기고 그것을 뭐 이게 무슨 은사인가? 그 주는 사람이 정말 섭섭한 거죠. 하나님 모두에게 다 그에게 맞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사를 더 개발하고 또 그 은사를 더 잘 선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이게 이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힘이 없어. 세상을 보라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재림의 날이거든요. 다시 오실 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날이에요. 상급의 심판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이때는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는지 아닌지도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나는 지금 내 모습이 형편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 또 낙심될 수도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고 각오하지만 또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세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십시오 할 때 어때요? 주님께서 튼튼히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9절에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이거 하느냐?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낭망하실 거 없어요. 내 신앙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절망의 순간이죠. 안 되니까. 정말 또 하려고 하면 또 좌절하고 무너지고, 남들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형편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신다. 날마다 내 안에 계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은혜와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신 은혜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세요. 남의 것 보지 마세요. 남은 어떤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